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6장의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성경 안에서는요, 많은 족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느 족보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귀한 은혜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의 족보가 나오기도 하고, 어느 족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 자리를 박차고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창세기 36장은요, 전체가 족보의 이야기인데 에서의 족보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에서의 족보의 이야기는 전체가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 자리를 박차고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서의 족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은 박차고 나갔는가 좀 구분하면서 어디에 있는 것이 정말로 복된 것인지,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이 정말로 은혜로운 건지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날 어려웠던 과거 시절을 이렇게 그리면서 그때 모습을 표현했던 드라마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간혹 가다가 그 드라마 안에서의 장면 중에 단칸방에서 많은 식구들이 모여 살던 그런 장면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간혹 가다가 주변의 어르신들이 저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어 라고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그 가난한 시절이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사람들, 그때의 정서, 그때의 느낌, 그때의 마음이 그립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애둘러서 하고 있는 것이죠. 형편상 함께 모여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웅다웅 다투며 살아도 같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행복함을 느끼고 같이 있는 것이 기쁨이라고 그때 그 느낌들을 좀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와 좀 비교해 본다면요, 훨씬 더 넓은 집에 살고 있지만 오히려 주변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과거보다 잘 살고 있지만 더 외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꽤 잘 먹고 잘 사는 현실이지만 마음 한켠은 항상 서늘한 것 같습니다. 왠지 아세요? 혼자 있는 때가 많으니까요. 과거처럼 복작복작 어울리는 시절보다 혼자 있을 때가 많고 TV와 모니터, 핸드폰, 유튜브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개인적인 시간이 많기 때문에 외로움을 타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요, 같이 살 때 행복한 것 같아요. 창세기 36장에서는 에서의 삶을 좀 볼 수 있는데 잘 살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었는데 풍요로운 이후에 가나안을 떠나는 에서의 모습이 나와요.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아멘. 6절 말씀에 에서가 갖고 있는 그 소유물을 계속 자기의라고 표현하면서 에서가 갖고 있는 애착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에서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난 이유가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7절에 두 사람의 소유라고 나와 있는데 두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오랜만에 정말 20년 만에 두 형제가 상봉했지만 어쩐 일인지 함께 하지 못하고 따로 살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에서가 가나안을 떠난 이유는 분명하게 소유가 많아서입니다. 또한 소유가 많기 때문에 가나안에 거주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굉장히 역설적인 것 같아요. 소유가 많아지고 부자인데 함께 살 수 없다? 마치 이전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축들이 많아서 한 동네에 함께 살 수 없었던 그 모습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에서는요,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겼고 장자가 받을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짐작하여서 울던 인물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는요, 야곱보다 훨씬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의 축복을 누리고 있던 것이죠. 게다가 20년 만에 만난 동생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물질과 이런 가축을 끌고 오면서 형에게 그 형의 마음을 좀 달래고자 일부를 떼어주는 모습이 나와요. 자신이 일해서 벌은 것도 있겠지만 야곱에게 받은 물질을 통하여서 큰 거부가 되는 에서의 모습이 나와요. 상당한 거부였겠죠. 어쨌든 하나님은요, 에서에게 물질의 축복을 걷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에서는 풍족한 재물을 모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여기서 살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이주하여서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참 불쌍한 인생 같습니다. 왜요? 가나안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이었어요. 영적인 축복이 있는 그 약속의 땅을 귀에 못이 박힐 만큼 붙었던 그 땅을 에서가 박차고 나가버려요. 왜요? 자신이 이제 물질적으로 풍요하니. 오히려 동생 야곱이 자신의 장자권을 갖고 도망갔기 때문에 에서의 입장에서는요, 장자권을 빼앗겼을지라도 나는 조상국에서 내려왔던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서 나는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적인 은혜, 축복을 누리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훨씬 에서에게는 더 득이 되는 결단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떠나버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에서는 끝까지 가나안 땅에 남아있어야 돼요.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후세와 가문의 또한 후손을 위하여서요. 하지만 에서는 가나안 땅에 있지 않습니다. 동생과 함께 사는 것이 좀 불편했는지 모르겠지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거주지를 옮겨요. 그런데 이 세일 땅으로 옮기는 이 에서의 모습은요, 참 이기적입니다. 자신의 삶을 좀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도 있고, 자손들이 누려야 될 영적 축복도 뺏어서 가로채는 모습이 오늘 에서의 모습인 거예요. 성경 안에서의 표를 빌자면 에서는 진짜 망령된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가나안 땅에서 모인 물질을 갖고 다른 곳에서 살면은 자신과 자녀들, 후손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36장 후반부 맨 마지막을 보면요, 에서의 생각은 어느 정도 맞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서의 후손들이 많은 족장과 부족의 왕들로 표현되고 있어요. 40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드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에라 족장, 비는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에서의 허리에서 나온 많은 후손들이 바로 다 족장이었고 부족의 왕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에서는요, 자신이 모은 재산을 갖고 세일산으로 이동하여서 막대한 부를 갖고 거기서 부족 국가를 형성했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를 본다면요, 이 에서로 시작해서 나온 후손들이 나중에 가나안 저 남쪽으로 이주하여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서 정착하는 모습이 역사적으로 드러나죠. 그런데 이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에돔이 큰 일을 범해요. 나중에 이 에돔 나라가 이스라엘의 뒤를 칩니다. 무슨 말이냐? 로마가 이스라엘을, 즉 가나안을 점령하려 할 때 뒷문을 열어줘요. 자신의 길을 열어줘서 로마 군사가 이스라엘을 지나갈 수 있게끔 편하게 도와주는 모습이 역사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 점령하죠. 그때 에돔이 로마와 협상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도록 도와주었고 뒷문을 열었으니 우리에게 그 가나안 땅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달라고 협상합니다.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에돔 집안의 그 헤롯 사람들이에요. 헤롯 사람들. 예수님 시대에 그래서 헤롯 집안들이 분봉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모습이 등장하잖아요.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그 헤롯 집안 중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헤롯 빌립은 돈방 박사가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다는 말을 하자 그 당시 주변에 있던 영아 2살짜리 영아들을 다 몰살시키는 만행도 저지릅니다. 즉 결과적으로 에서의 후손들이 참혹한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뒷문을 열어주고 또한 당시에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2살짜리 영아들을 다 몰살시키는 만행이에요. 한참 시간이 흘렀던 거지만 나라를 팔아먹고 또한 자신의 정권을 위하여서 어린 영혼을 몰살시키는 악한 영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자신들의 삶을 누리고자 했던 그런 영혼들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주었던 영적 축복을 거부한 채 물질의 풍요만 추구했던 인물들이 결국 나중에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지금 볼 수 있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은 불편해서 떠나갔지만 그 은혜의 자리, 영적 자리를 떠나서 살아가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그 에돔이라는 땅을 통하여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모습을 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약속의 땅 은혜의 자리 여러분 꼭 지키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과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도 약속의 땅을 지키는 것,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 정말 필요한 것이죠. 간혹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은 신앙을 저버리고 딴 길로 간다 할지라도 부모가 지켜왔던 은혜의 자리, 부모가 지켜왔던 약속의 땅을 통하여서 그들 또한 필요할 때 정작 찾아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방법이시고 길이고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 모습,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서 신앙으로 정말로 다시금 밑바탕에 깔린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영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부모님들 또한 믿음의 선배들 약속의 땅, 약속의 자리, 은혜 자리를 꼭 지키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나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개인과 그리고 가정과 가문과 후손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이제 일주일의 시작이지만 여러분이 시작하는 일주일이 하나님 내가 허락하신 그 자리를 잘 지켜서 특별히 은혜의 자리, 약속의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가문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와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딴 길로 가지 않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붙잡아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가문이 영적으로 바로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 되게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십소서.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일주일에 시작하는 우리 한날 주님 모든 영혼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고 항상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